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9일 190일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시편 142에서 144편이고 깊이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42편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기도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시, 교훈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의 기도라는 말이 함께 표제에 나온 것이 5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시가 탄식시인 것을 보여줍니다. 굴에 있을 때라는 말은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있을 때로 생각됩니다. 모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지은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도와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43편은 다윗의 시로 원수의 핍박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의 표제에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점에서도 압살롬 반란 때가 배경이라는 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들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다윗 인생의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므로 자신에게 심판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원수의 핍박으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마음이 상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주께 피하고 자신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원수를 멸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4편은 한글 성경이 번역의 기본으로 삼은 마소라 사본에 있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따라서 다윗의 시로 봅니다. 그러나 70인역에 그 표제에는 골리앗에 관하여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때와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자가 왕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라는 정황을 볼 때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침략한 강력한 대적의 대표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능력의 주님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겠죠. 나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할당해주신 몫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분깃이라는 말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이죠. 시인도 이런 점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산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달라는 간구에 이 옥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감옥에 다윗이 갇힌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처한 극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상황, 또 자신의 깊은 절망감이나 무력감, 이런 것을 옥, 감옥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죄의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죄의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143편 3,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가 핍박하는 참담한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본문으로 볼 때, 이 본문을 미루어 볼 때 시인의 지위는 무엇이고 그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내 백성을 이라는 말,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이 시인은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 섭리하심, 또 감동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44편은 1에서 11절 그리고 12에서 15절은 그 주체가, 그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에서 11절은 주어가 1인칭 단수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경험과 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12에서 15절은 주어가 1인칭 복수로 바뀌죠. 그러므로 가정과 민족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공동체적으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처럼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복이 있는 것이다. 그분의 구원을 인해서 또 그분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